구약 성경 843쪽 시편 5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요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의 그 연속을 겪어야 하는 과정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거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지내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웃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들을 만나서 속사정을 들어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또 하나님만 아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 그 문제만 생각하고 고통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 화려한 왕으로 나중에 등극합니다마는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했고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결코 평탄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438장 찬송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없는 그 삶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그곳은 마치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궁궐에서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가 때로는 쫓겨다니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59편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표절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그 다음 설명이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입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어요. 때로는 3,000명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용맹스러운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겨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만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만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내 가슴속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가문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지 1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가문은 우리가 5대째 기독교 가문이다, 예수를 믿는다, 4대째, 3대째다,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거기까지만 알고 지내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뜨겁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높은 산,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거친 들 광야를 지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다시금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다시금 붙들어야 돼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의 원수, 강력한 원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원수. 2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짓밟는 거예요. 사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군신 관계.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신하가 아니에요. 역적의 신하가 아닙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나라를 구한 충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권력에 눈이 멀었을 때, 그 자리에 눈이 멀었을 때에 그렇게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만 그렇습니까? 역사를 읽어보세요. 조선 500년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정말 이 권력 투쟁이 너무나 비참할 정도예요. 불행할 정도예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에, 또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특별한 잘못이 있고 반역을 했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잘못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이것은 다윗이 교만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어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나라에 반역을 했다거나 왕을 해하려 했다거나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범해서, 내가 악을 범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위기에 빠진다면 그것은 이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라 가슴치며 회개하고 돌이킬 일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된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위기 상황을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 허물로, 나의 악함으로 겪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련과 역경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 억울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살아가도 다 모든 사람이 박수만 쳐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겪어야 될 시련과 역경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들은 어떤 세력들입니까? 이 대적들의 특징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그들은, 악한 세력들은 악을 토하며 그냥 입만 벌리면 악을 토해요. 악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다. 이 칼이 있다. 칼은 사실 뭐 나쁜, 칼 자체가 나쁜 것 아니잖아요. 칼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잘 써야 되는데 악을 품고 칼을 사용하면, 입술에 칼을 물고 있으면 사실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들으리요? 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듣기는 듣겠어? 라고 그 사람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더 구체적인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아멘. 그들의 입술의 말은 거짓과 저주,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지만 결국은 거짓으로 가득한 인생, 저주로 가득한 인생, 교만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놔두시지만 이런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그 말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소망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면 16절 말씀,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 자기의 어떤 재물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리니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상황이 바뀌었어야죠.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이 더 좋은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혹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긍휼히 여기시다, 자비하다라는 뜻과 같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때로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 많고 어려움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입술로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